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 3장 1절로 6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해도 작은 지체로다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물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싱어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하신 말씀은 먼저 믿는 자, 그 다음에 나중 믿는 자. 먼저 믿는 자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의 과정을 지나, 즉 젖먹는 신앙을 지나 장성한 자로서 밥 먹는 신앙이 되죠. 장성한 신앙도 의에 배부른 신앙, 지혜, 의를 위하는 신앙, 명철, 이렇게 성장을 하죠. 나중 믿는 사람도 그 뒤를 이어서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보다 먼저 믿었다면 날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 십자가를 자랑하겠죠. 즉 자기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어디에 두고 어디에 기록하는?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히브리서 5장 3절에 뭘 사용하는? 지각을 사용하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뭘 알고 하는? 천국의 비밀을 알고 하는. 환난 날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로마서 5장 3절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냥 즐거울 수는 없죠. 뭔가 비밀을 아니까 즐거워하는 거고, 또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어디서 메고 풀어야? 땅에서. 땅은 지혜를 의미하잖아요. 사람 앞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열쇠가 확실하고 적용을 하니까 기뻐하는 거지 그냥 기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기뻐했다는 것은 지각을 사용 안 한 거잖아. 우리는 또 약속의 자녀고 언약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먼저 된 선생 같은 경우는 먼저 믿었으니까 그 이사야 60장 23절에 그 어둠과 깜깜함을 더 많이 느끼겠죠. 그 고린도전서 1장 20절 24절 보면 누구든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죠. 그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은 뭘 만들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환난은 소망이다. 즉 환난은 영광인데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많이 드러나요? 옛사람이 많이 드러나겠지. 그럼 옛사람이 드러났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보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전 것이 지나가는 거죠. 옛사람이 죽어지는 거죠. 지나가는. 그래서 겉사람이 후패되고 옛사람이 후패되고 연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칼 같은 경우에도 전도서 10장 17절에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않으면 힘이 된다는데 많이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연단은. 할수록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나의 멍에가 쉽고 가벼운 거죠. 사실 연단을 하면 칼도 계속 연단하면 얼마나 잘 들겠어요. 모든 게 이제 그 인내, 환난 인내는 옛사람이 죽어지는 거고 인내 연단은 새사람이 성장하는 거죠. 잘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그 환난의 인내는 무슨 연합? 죽으신 연합. 그 다음에 연단 소망은 부활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비밀을 알고 그 열쇠를 알고 환난이 왔어요. 그때는 바로 내가 기도가 전하는 기도로 나오겠죠. 환난의 인내를 통해서 옛사람 후패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 이게 지나가잖아. 지나가면 연단을 통해 소망이 이루어지는 어떤 사람, 세 사람이 성장케 하심을 찬양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바로 이어서 환난 그 의의 병기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 그 다음에 죽은 자 같으나 다시 하나 바로 의의 병기로 하죠. 전하는 기도로 이렇게 하는 거죠. 알고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먼저 믿었으니까 많은 짐들이 그릇도 커지겠지 뭐. 이거 근데 실수를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더 받는 거지. 더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은 뭐 하는 얘기죠? 선생이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 21절 보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14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십자가를 안 지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죠. 제자라는 게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선생이라는 게 닮아가요. 예수님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셨거든. 지도자라 뭐 되지 말라고 하죠. 오직 너희 선생이 누구다. 예수님. 그러니까 선생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많이 아니까 높일 수 있는 걸 얘기하죠.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근데 제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제자, 십자가를 자랑하면 제자고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으면 능히 난 제자가 못 된다니까. 누구같이 꼭 해야 돼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나님이니까 낮춰야 할 거 아니야.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지죠. 무엇으로 낮춰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목숨을 유지하게 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땅이 기업이죠. 이걸 뭘 하는데? 대속물로 뭐 하는데? 섬기는데. 뭐 쓰는 재물? 죄 씻는 재물로 쓰는 거예요. 만약에 혈기를 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속물이니까 원수의 목전이죠. 실수잖아. 송정대를 했네. 근데 대속물은 죄 씻는 재물이니까 뭘 해야 돼요? 송정대를 해야 돼? 용회주를 해야 돼? 용회주, 마태복음 5장 7절 9절에 보면 뭔 여기는 자? 긍여기는 자, 뭘 청결한 자? 청결한 자, 무슨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먼저 믿는 사람들이 뭘 많이 지니까 다른 사람보다 짐을 많이 지니까 말 실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말 실수를 단계별로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10편, 19편, 7절, 11절을 보면 영혼소송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 드리는 거죠? 찬미제사. 그러니까 오직 그 성경 자체가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은 내게 대한 증거라니까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신약은 참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원하면서 우리가 영혼을 깨끗이 해야 되고 근데 그림자를 쫓아야 돼요? 참 형상을 쫓아야 돼요? 가끔 보면 구약같이 믿는 사람이 많잖아. 기도할 때 보면 막 구하거나 찾아버리면 지각 사용을 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구하고 찾는 것은 어린아이고 예수 안에 어디에 속한 자고? 고린도서 3장 23절에 육에 속한 자가 사람 생각한 거 아니야. 근데 신약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예수님의 11가지 모습으로 23가지나 이루셨으면 우리는 무슨 기도? 전하는 것밖에 없잖아. 그래 실수를 안 하죠. 그리고 사람 만났을 때 짐이 올 거 아니야. 갈라디아 6장 14절에 세상에 어둠과 깜깜은 나한테 뭐예요? 못 박히잖아. 누구 목전? 그때도 실수를 안 해야지. 실수 안 할 게 단계별로. 옛사람, 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눈치 뜨자마자 내 속에 무슨 법을 사로잡으려는 거 구경하고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사로잡으려면 막 어디까지 사로잡으려고 그래. 그때 빨리 순발력 있게 의의 병기를 높여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의 법 물리치고 마음의 법 해방시키고 마음에 기록한 말씀대로 을을 따라 갑부심, 상심, 앞서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눈발금 같은 경우도 많잖아요. 누구 오면 의원이니까 무슨 병을 진단해주고 마음의 병. 그러니까 말 실수할 일이 너무나 많아. 말 실수 안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얘기죠. 순간순간 짐 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만약 실수가 많지만 말 실수를 안 하면 즉 무슨 열매 이게? 입술의 열매지. 말 실수를 안 해야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고 말 실수를 해버리면 정죄를 받잖아. 그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배우신 것처럼 베드로가 말 실수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지어가셨죠?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걸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는다니까 보면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씀을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죽는다는 것에 사탄의 참소를 받아가지고 그런 일이 없다고 막 부인을 했으니 예수님을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지각사용 안 해갖고 부인한 거잖아요. 정죄안 받았으니 정죄안 받으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누가 끼어 있는 거예요? 사탄이가 벌써 오잖아요. 의롭다함 받으면 누가 이제 역사하는 거고 천사가 수정되는 거고 기름 부음이. 그래서 말에 실수를 안 하는 게 바로 온전하다. 근데 말에 실수할 일들은 많고 안 해야 할 일도 많다고. 아까도 6단계면 몇 번 조심해야 돼요? 6번. 팔복이면 몇 번 조심해야 돼요? 8번. 그런 것처럼 순간순간마다 만약 실수를 했으면 온몸에 굴레에 씌우리라. 눈 같은 경우에는 온몸에 등불이죠.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온몸에 등불이지만 말실수는 온몸에 굴레에 사로잡힌 거 아니에요? 무슨 노릇하는 거야 이제? 종노릇하지. 눈은 온몸에 등불, 말실수는 온몸에 굴레,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죽고 사는 권세가 잠언 18장 21절에 혀 있다는 건 알지만 특히 누구 목전에서 더 원수의 목전에서. 만약에 원수의 목전에 내가 말실수해버리면 상을 베푸시고 하늘의 잔치상이니까 마음에 어디 하늘, 그 다음에 기름 부음, 권능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내 잔이 넘치는데 어떻게 넘치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모든 은혜가 넘치고 항상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착한 일이 넘치고. 혀라는 것은 눈은 온몸에 등불이지만 말실수는 온몸에 굴레 씌우는 거다. 말실수를 안 하기 위해 않을 정도 혀가 얼마나 중요한 게 말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말이 얼마나 등치도 크고 힘이 세잖아요. 근데 말모가지 붙잡고 그거면 말 들겠어요? 자노다 뒷발로 차이는데. 근데 그걸 순종케 하기 위해서 입에다가 뭘 먹여? 재갈을 먹여갖고 온몸을 움직이자. 재갈이 혀의 효용이죠. 그러니까 말만 잘하면 아까 말실수가 온몸에 굴레라면 굴레면 이제 종 노릇 하잖아. 그러면 말실수 안 하면 종이 아니니까 무슨 노릇 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을 하잖아요. 너희 헤아린 대로 시인할 거 아니야. 너희 헤아린 대로 도로받고 더 받는 거잖아. 주인 노릇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식으로 내가 실수 안 하면 영혼을, 잠언 2장 17에 영혼을 즐겁게 하는 거고, 지혜로 실수 안 하면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로 실수 안 하면 어떤 말 같은 경우에도 힘으로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혀에다가 입에다가 뭘 물려갖고 제가 그 재갈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혀다. 뭘 실수 안 하는 거다? 말 실수 안 하는 거다. 그래서 말 실수 안 하려면 크게 보면 지식으로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식은 힘을 다하고 그 잠언 14장 5절 상대방이 힘이 나도록 내 도와주면 되잖아. 표현 자체를. 그 다음에 지혜는 강하고 약해질 때 막 강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잖아.
힘이 없을 때 도와준 건 지식이고, 지식은 옳고 그름을 정확히 얘기해 줘야겠죠. 힘을 도와도록. 모르는 것만 힘쓰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명철은 승리가 마음에 어디 있도록, 하늘에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지식, 지혜, 명철을 팔복으로 이렇게 맞추면 어떠세요? 심령이 가난하가 애통할 때는, 그러니까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복, 애통한 자 유로복, 온유한 땅의 복, 거기까지가 이제 지식이죠. 사실 땅에 기업 없으면 얼마나 힘 빠져. 통장에 돈 없을 때 힘 빠진 거 많이 보셨죠? 나갈 건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의의 배부름부터는 강해지는 거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환난을 즐기는 거 아니야. 그 대신 뭘 해야 되지? 의를 심하니까 긍휼은 여기고 긍휼을 받으니까 심판이고 자랑하니까 문제 해결이고, 헤아리면 마음 청결이니까 이제 모성치, 법성취하면 누가 수용들어요? 천사를 수용들어요. 화평케 하면 하늘에 뭐가 쌓여요? 보물 쌓이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명철은 예수를 믿어도 이기는 자의 기업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에베소 교회 기업. 우리는 이렇게 자세히 알지. 보통 물어보면 그게 어디냐고 물어보잖아 또. 그럼 평소 때 전혀 하늘에 보물 쌓는 걸 생각 안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럼 마음이 어디 있는 거야? 땅에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 다 도와주는 거죠. 무슨 여죠 이게? 이사야 8장 20절 학자 혀를 통해서. 배도 마찬가지야. 배도 광풍에 밀려가고 있어요. 그렇게 큰 거. 그러면 그 상황의 뜻대로 운전을 해야 할 게 아니야. 광풍에 밀려가냐. 그 키가 바로 혀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말이 순종하는 것은 상대방이 형통때 힘을 다른데 쓸 수도 있잖아. 자기 높이는데, 낮추는 데를 쓰도록 내가 도와준 거고, 광풍에 밀려가니까 무슨 때예요? 공고 때. 누구 목전? 원수님. 그때도 내가 말을 해서 그 운전할 수 있도록 그를 헤아려주고 가르쳐주고. 근데 말을 잘못해보면 작은 불이 그 많은 나무 다 태워버리는 거죠. 이 작은 불이 그 많은 걸 태운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 일은 생각 안 하고 어떤 생각? 사람 일을 생각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일성취할 때 송사, 비판, 판단, 비방, 정죄. 혀는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 움직인다. 그러니까 말같이 힘이 있고 그 형통때 자기를 높이는 거 있다면 낮추도록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되는 거고, 또 배가 지금 광풍에 밀려가고 있어요. 공고 때야. 원수의 목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위로해 줄 수도 있잖아. 말 한마디로. 그래서 이 말은 온몸을 굴레 씌우도 있지만 온몸의 굴레를 또 벗겨줄 수가 있는 거다. 지식의 말로는 영혼을 즐겁게 하고,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니까 지혜의 말은 영혼을 사랑하고 미움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우리 힘있건 하려니까 명철은 영혼을 보존하고 이렇게 말을 해주죠. 천국의 비밀을. 그게 학자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말을 해서 정죄받는 혀라면 하나의 불이다. 불의의 세계. 불의가 세 가지죠. 안 제사장, 안 선지자, 안 왕. 그러니까 송정대죠. 송정대. 계속 하면 할수록 더 커지잖아. 그래서 송사를 했을 때 비방하고 판단하고 비판했을 때는 로마서 8장 31절 3, 4절에 뭘 부인하는 거예요? 택하심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죄의 종을 부인하는 거니까, 아니 의의 종을 부인하니까 항상 무슨 종으로 살아요? 죄의 종으로. 그게 불의의 세계예요. 그 다음에 정죄를 했으니,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부인했으니 의를 따라 갚으시는데 안 갚으시고 있는 거 다 뺏기잖아. 뺏기는 걸 또 우리가 안 뺏기도록 도와줘야 되고, 대적을 했으니 하나님이 뭘 부인하는 거예요? 유하심. 근데 유하심 긍휼이죠. 긍휼은 심판을 받고 다 없잖아. 불의의 세계. 의의 세계는 뭐예요? 팔복으로 말하면 긍휼이기는 무슨 직분? 제사장. 마음이 청결한 것은 선지자. 화평케 하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이 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지체 중에 이 불의의 세계의 불 같은, 즉 무슨 일을 생각하고 말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믿음은 뭐가 함께? 행함. 행함의 가장 뭐가 먼저죠? 신명기 3장 8절 보면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으며 넌 행할 수 있다. 입도 시편 37편 30절 31절에 혀로 입으로 지혜의 형통대 혀로 공의. 이게 무슨 도를 자랑하는 입이에요 이게? 십자가 도. 죽음이 연합이 올 때는 발로 진리를 높여서 위의 병기로 또 형통대는 낮춰야 되죠. 낮춰서 대적물로 섬겨서 하늘에 뭘로 바꾸고 보물상. 공고 때는 능력받는 때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높이는 거니까. 무슨 병기? 공고 때는 누구하고 씨름하는 때죠? 악역이니까 이긴 싸움이잖아. 의의 병기 높이고 능력받는 거고. 근데 형통 때는 땅의 것을 하늘 기업으로 바꾸는 때예요. 이건 보물 쌓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아무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항상. 공고 때 예정 있는 것이 막 나가잖아. 새 걸로 채워지는 거고. 그래서 잠언 3장 16절에 그의 길은 즐거운 길, 의의 배부름, 지름길은 의를 위하는 거고.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에 항상 뭐하라? 기뻐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항상 저희가 듣는 말씀이지만 혀가 선생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 선생은 가르치는 게 초점이잖아요. 근데 제자는 제대로 예수님 같은 제자는 그리스도의 뭐가 되죠?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편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향기. 그러면 뭐 하면서 가르쳐야 돼? 행하면서 가르치는 거죠. 아무튼 오늘 내용은 말실수를 하지 말자. 근데 말실수는 단계별로 안 해야 된다. 영혼 소송할 때는 그대로만 높이면 되잖아. 참지사니까. 입술이 열매니까. 그 다음에 옛사람 우둔한 거 지혜니까. 이건 아침에 일어나서 그 로마서 7장 23절 25절 8장 2절에 죄의 법이 어떻게 역사를 그걸 구경하면 되잖아. 어디까지 이 바닥을 치나. 그리고 바로 무슨 병기로? 의의 병기로 해서 성령의 법이 어떻게 물리치고 마음의 법이 어떻게 이렇게 그 심기진대로 어떻게 인도를 받나 이런 것도 구경하고 거기에 맞는 거 하고 무슨 병기 안 놓치고. 근데 마음 기쁨 같은 경우에는 법성적이 됐으니 이제 낮추는 거 많이 배워야겠죠. 그리고 누가 오면 무슨 발금? 눈발금으로 해가지고 항상 긍휼히 여기고. 누가 하면 기본이 긍휼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쪽은 법성치 안 하고 일성치 하겠지. 나는 뭐 성취하고? 법성치요. 그 다음에 내가 무슨 게 해야 돼요? 화평케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목숨을 뭘로 섬겨서 대속물로 내가 흩어야 하니까. 그래서 무슨 보물이 쌓이나 그런 것도 하는 거고.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도 지식으로 말할 때는 말 실수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낮추셔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려고 합니다. 지식으로 하는 거. 지혜는 계명을 지켜. 빚 갚아. 아버지 사랑. 무슨 사랑? 예수님 사랑을 맛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건 지혜잖아. 명철은 이 길은 자 기보로서 하늘에 뭘 쌓는 기? 봄을 쌓아서 영혼 소성을 증가하여 무슨 나무? 생명나무의 과실로 나는 효자씨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다. 그러니까 명철로 얘기하는 거잖아. 명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의를 이해하는 사람끼리 대화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럴 때는 초신자 앞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 지식으로 말하면 되잖아. 나를 낮추셔서. 하오대 나를 낮추시잖아.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알아듣잖아. 그래서 지혜로 말하면 이제 빚 갚자. 빚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웃을 누구 몸같이 내 몸같이. 그럼 뭐 체크해야 돼요? 짐 체크해서 누가 오면 하나님이 당신을 섬길 기회를 주셔서 보물 쌓을 기회를 오면 바로 지혜와 명철까지 얘기한 거잖아. 말의 실수는 시편 19편을 본다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6단계니까 실수가 6개. 그 다음에 실수 안 하는 것도 6개.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팔복으로 얘기하면 실수 8개. 안 하는 거. 그런 식으로 경영대로 하는 거니까. 믿음, 사랑, 소망으로 하면 실수 3개. 안 실수
그런 식으로 헤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요절 하나로 붙들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본다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하면, 말실수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걸 체크해가지고, 항상 내가 어디 가니까, 대화할 때 어디 가니까,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걸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는 걸로 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오서 이렇게 준비했다. 이러면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 높이는 거죠. 근데 실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내가 올 때 해줬는데 이 집은 그럴 생각을 안 하네? 뭐 이러면 자기를 대접해달라는 거 아니야, 또. 실수지. 아무튼, 이런 거 가지고 요절 하나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 높임 받으려고 하면 실수하는 거고, 마태복음 23장 11절 보면, 높이면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진다는데, 항상 자기만 챙기는 거야. 그럼 높이면 실수하는 거죠. 낮추면 실수하는 거지. 그 다음에 고린도서 1장 24절 보세요. 마음을 뭘 도와야 돼? 기쁨을 돕는 거. 기분 나쁘게 하면 실수하는 거고, 발끝마다 기분 나쁘게 하는 거야. 기분 좋게 하면 13장 11절을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근데 자기가 크다고 해놓고 안 섬기네. 그러면 안 섬기는 말은 그러면 실수잖아. 근데 자기가 높을수록 더 섬겨봐. 섬기는 표현을 하면 이게 실수 안 하는 거잖아. 됐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네 죄든지 사하면, 죄를 사하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죄를 그대로 두고 계속 그걸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대로. 그러면 실수잖아. 사했으니 이 얘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니, 그걸로 끝나야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8절 너희 과실을 용서하면, 천복께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고, 용서 안 하면 아버지께 용서 안 하신대. 용서를 하는 게 뭐예요? 용서하는 표현이 실수 안 한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용서를 안 했네? 그러면 주님 앞에 실수하는 거지, 그건. 주님이 그렇게 명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또 공고 때 뭐 하라? 생각해야 하잖아. 뭘 사용하라? 시각을. 무슨 병기? 이 병기를 안 하네? 그러면 실수한 거잖아. 주님과 약속인데. 세운 언약이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실수를 했냐 안 했냐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 다음에 사람 앞에 하는 건 다 뭘로 해야 돼요? 지식, 지혜, 명철? 지혜 이상으로 해야지. 지혜로 나가 잡는 게 명철이니까. 사람 앞에 지식으로 하게 되면 말실수하는 거죠. 지식은 행위를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지혜는 마음의 기쁨을 돋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식으로 하면 성경에 교만하다고 하잖아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고린도전서 8장 1절 3절에. 그러니까 그 요절 하나 가지고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건 하나님 앞에 한 건 이웃 앞에서도, 아까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은 거는 대접받고 싶은 것은 짐져서 그런 거예요, 사실. 근데 그때 짐 지나갔으니까 뭐 해야 돼요? 대접하고 싶은 걸 이렇게 체크를 해. 그래서 내가 누구 오면 그렇게 섬기는 거지. 그게 무슨 병기로, 무슨 말씀 체험으로, 그게 말씀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내가 실수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런 걸 살펴셔서, 진짜 100% 십자가 도만 잘하면 실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항상 오면 내가 뭘 사야 하니까, 보물 사야 하니까 실수 안 하지. 그래서 섬기려고 하고 낮추려고 하고. 그래서 일단 보물 쌓는다는 자체는 명철로 헤아린 거고, 마음을 어디다 두겠다? 하늘에 두겠다, 그 얘기죠. 근데 무슨 일 할 때 보물 쌓는다고 하니까 피곤도 빨리 풀리고 진짜 재밌어요. 근데 내가 바쁜데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또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힘들고. 근데 보물은 선착순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침노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물 쌓는다 하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에 실수 없도록 경륜대로 생각대로 적용하여 모든 은혜 넘치게 하시고 모든 항상 풍성케 하시고 보물찾는 착한 일로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